찬송가 94장이고 전에 찬송가는 102장인데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이런 찬송인데요. 세상 부귀와 예수님을 바꿀 수 없다라는 고백을 드리는 찬송인데, 이런 고백을 과연 드릴 수 있을까? 미국의 대공황이 있을 때 21세 한 청년이 그의 아버지로부터 더 이상 대학 학비를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없다 말을 듣게 되니까 2학년 중퇴하고 이제 보험회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바리톤 저음으로 찬양을 잘하던 그 사람이 어느 날 우연히 MBC 방송국에 프레드 알렌이라는 사람의 눈에 뜨게 됩니다. 얼마 후 전국에 방영되는 무대에서 한 1,500명 관중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가라 모세라고 하는 흑인 영가를 불러서 대히트를 하게 됩니다. 이제 MBC에서 이 사람에게 고정 출연자가 되어 줄 것을 요청받았고, 이제 이 청년에게는 출세의 길이 보장됐습니다. 너무 기쁘고 즐거웠지만 집으로 돌아오면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고민하는 이유는 어머니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10년간 기도해 왔습니다. 우리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아름다운 목소리가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기도를 했는데, 그런데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어머니는 아들에게 한 편의 시가 적힌 종이를 주게 됩니다. 그 시의 내용이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들은 그 종이를 받고서 충격을 받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피아노 앞에 앉아서 그 자리에서 곡을 만들고 피아노를 쳤는데, 이것이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 눈물을 흘리면서 이 노래를 부른 뒤에 방송국에 가서 정중하게 자기의 자리를 사양합니다. 그리고 그는 찬양을 하는 가수로 이제 변신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빌리 그레엄 전도 집회 때마다 꼭 이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 이게 쉐어 형제란 분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찬송가의 은혜를 받았고, 세상에서 방황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찬송가를 듣고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기도는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10년간 기도한 이 기도를 통해서 그가 이제 하나님의 귀중한 구원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고, 그 구원을 노래하며 수많은 사람을 빛 가운데 인도하는데, 그 집회 때마다 이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1장에서 8장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구원이 도대체 무언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라고 하는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한 기독교 교리가 가득 담겨져 있는 8장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묵상했었습니다. 근데 이 교리가 어떤 한 사람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이 구원이 온 인류에게, 온 우주에게 이 구원이 완성되는가 하는 내용을 밝히고 있는 부분이 9장에서 11장까지의 기록입니다. 바울은 이 위대한 장을 시작하면서 먼저 자신이 고통을 안고 있다는 사실을 밝힙니다. 누구보다도 바울은 예수님 만난 후 영광, 기쁨, 감격이 넘쳤고, 복음을 통한 강한 확신은 바울로 하여금 위대한 고백을 하게 했습니다. 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자기를 끊을 수 있겠느냐라는 말이죠. 그런 바울 자신에게 기쁨과 동시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그죠?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고통은 먹을 것이 아니라, 또는 실패해서 겪는 그런 고통도 아니고, 병들어서 받는 고통도 아닙니다. 이 고통은 나의 동족, 민족, 권력의 친척의 예수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괴로워하는 고통이었다고 말합니다. 이 고통은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커지는 고통이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커지는 고통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이 고통을 느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자녀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든가, 자녀들이 믿음에게서 벗어나 있다든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을 때
바로 이 고통이 있는 겁니다. 부모의 심정이 다 그와 같아요. 예수 믿고 선교사가 됐는데 막상 그의 부모님은 예수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자녀도 아내도 믿질 않습니다. 너무 힘들어합니다. 장학금을 주었는데 잘 돼서 훌륭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막상 자기 자식은 공부도 안 하고 싸움질하다가 감옥에 갔다면 그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안타깝고 가슴 아픕니까? 바울의 고통은 차라리 내가 저주를 받더라도 내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이 날 쫓아낸다 할지라도 내 자식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면 이것이 나의 본심이라는 것, 중심. 바울에게 처음부터 이런 고통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 그의 삶이 급격히 달라집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종교적인 행위, 인간의 의지나 방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죠. 종교를 가진 유대인이나 종교를 갖지 못한 이방인이나 다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의인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인간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인간의 실존에 대해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인간은 죄인이고 구원받아야 될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신 것을 그가 알게 됐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는 사실을 그가 비로소 깨닫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영광스럽고 놀라운 진리를 바울은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고 절망이 떠나가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내용이 바로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의 기록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예수는 그의 구원이요 기쁨이요 소망이요 복이란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 마음 깊은 곳에는 슬픔과 고통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나는 이렇게 구원받았는데 내 가족은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인가 라는 고민입니다. 나는 끊어질지라도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바울뿐이겠습니까? 아마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요 이 고민이 다 있는 겁니다. 이 고통 마음에 늘 안고 있어요. 내 자식들 그죠? 가만둘 수 없고 지옥 천국과 지옥이 분명하다면 가만두면 지옥 갈 거 뻔한데 그 고통을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나는 끊어질지라도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날마다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신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삶에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어떻게 해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제는 주체가 예수님입니다. 예배소 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기록을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은 자고 의에 대해서는 산 자가 됐습니다. 예배소 4장 24절 25절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곧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참된 것을 말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거짓이 아니라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한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거짓말하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신자의 모습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 보면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거짓말을 좋아하고 지어내는 자들, 있지도 않은 말을 지어내는 사람들 다 성 밖에 있게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의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의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거짓말은 거듭나고 난 후에는 하지 말아야 될, 그죠? 버려야 될 지난날 자연인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예수 믿고 나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참말할 수 있죠? 혀에 재갈 물리면 됩니다. 그렇죠? 참 경건은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말에도 짐승에도 재갈을 물리면 주인의 뜻대로 움직입니다. 우리 혀도 주인의 뜻대로 움직여야 돼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이것이 합당하지 않도다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거짓말, 불손의 말들, 죄악된 말들, 그죠? 음란한 말, 이런 말들이 나가지 않는 게 맞아요. 왜요? 절제하시기 때문에, 재갈을 물렸기 때문입니다. 성령 안에서 말씀에서 벗어난 그 이름도 부르지 못하게 한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부르지 말아야 됩니다. 은혜가 안 됩니다. 시편 101편 7절에 보면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이 거짓말하는 자는 하나님 전에 설 수 없다. 이게 오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이것은 우리가 고백해야 될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그러면서 자기가 어떤 고통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까? 내가 끊어질지라도 가지고 있는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이 거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 진짜 모습이라는 겁니다. 잠언 30장 8절 보시면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거짓말은 우리가 반드시 버려야 됩니다.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옛 거짓말은 버리고 참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잠언 12장 19절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말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신실한 말이야. 어떤 말을 해도 저 사람은 신실하게 하는 사람이지 절대로 그냥 임기응변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그냥 대충 얼버무리고 지나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하는 것들, 우리가 그 사람이 진실한 사람입니다. 네, 진실한 사람. 그래서 오늘 본문 이렇게 보시면 모세는 나는 끊어질지라도 아주 하나님 앞에서 원하는 바가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그것이 자신의 고통이었고, 그래서 그런 심장을 가진 사람들 중에 하나가 구약에 보면 바로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셨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홍해를 건너 광야로 오게 하십니다. 사막 같은 광야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먹이시고 보호하십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못합니다. 조금만 환경이 안 좋으면 불평하고 10번이나 불평했었습니다. 아론과 공모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모세도 기가 막힙니다.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는 하나님께 받은 율법이 새겨진 돌판을 땅에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깨버렸어요. 그러면서도 모세는 다시 산에 올라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해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며 원컨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용서를 구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 고모라를 멸하시겠다는 말씀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조카 롯을 기억합니다. 자신에게 폐만 끼치는 조카였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했고 무려 10명, 의인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어떻게 끝까지 건져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천사를 통해서 건져내게 하십니다. 이 중보자의 마음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자들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머금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리한 절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동일하게 그 마음이 이스라엘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심정은 마치 자기 자식이 타락하고 나쁜 짓을 하고 자신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보는 부모와 같았습니다. 도리에 돌 하나 남지 않겠구나 탄식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고 예수님은 이 외에도 여러 차례 우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 보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표현하고 있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눈물을 흘리십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을 보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경외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고 표현합니다. 가룟 유다를 보시며 측은히 여기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하면요, 이렇게 구원받지 못한 그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이 눈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밤낮 눈물로 훈계했던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1절 보면 너희가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눈물로 훈계했다는 것은 뭡니까? 진정성입니다. 진정성. 최선을 다해서 호소하는 겁니다. 시편 119편 136절 보면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그랬어요. 주의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눈물이 시냇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유대 동족들이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기독교를 핍박한다면 결국엔 하나님의 큰 진노를 받게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를 주 57년경 고린도에서 썼는데 그로부터 약 13년 후 유대 민족은 로마 군대에게 짓밟혀 온 세계로 뿔뿔이 흩어지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와 같은 불행을 예견한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위한 고통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에는 구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구원을 위해서 막 그냥 시간을 쪼개가면서 기도하고 매달리고 하는데 요즘은 포기한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느슨해졌어요. 느슨해져가지고 구원 받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 하는 식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나의 구원을 내 생명체의 이름을 지우는 한이 있어도 바로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던 모세처럼 그리고 바울처럼 오늘 우리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의 소원을 올려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통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로로 주님 앞에 쓰임받습니다. 오늘 3절에 보면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해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자기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죽고 순교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어떤 바울이 자기 민족을 위해 기도한 것이 뭐가 그리 대수입니까? 그런데 이것은 바울이 자기 조국을 위해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보다 더 깊은 영적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그에 대한 고통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왜 메시아를 거부했습니까? 왜 그리스도를 거부했습니까? 단순히 거부한 것입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받지 못할까요? 여기에는 놀라운 신비와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잘나서 아브라함을 택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을 택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기 위해서 그를 불러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시작했고 구원의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만드십니다. 문제는 인류가 타락한 겁니다. 아담 이후 모든 인류가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 인류를 모두 구원해야 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야 하는가 문제, 이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박혁거새처럼 아래서 깨어나야 하게 하는지 아니면 하늘에서 떨어져야 해야 되는데 그런 방법을 말고 하나님은 이상한 방법이 아닌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인간과 같은 출생, 같은 방법으로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여자의 몸을 빌린 겁니다. 남자의 씨가 아닌 성령으로 하여금 잉태케 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한 인간이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해 자라는 모든 과정을 똑같이 겪게 하십니다. 이 여자 하나를 위해서 오래전부터 한 사람을 택하셨는데 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 먼저 한 민족을 택하셨는데 그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한 국가를 택했는데 그것이 바로 다윗의 국가입니다.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과 다윗으로부터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메시아가 태어날 수 있도록 길을 만드셨던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세례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듯이 메시아가 태어나도록 돕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5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양자, 처음으로 주신 복이 뭡니까? 양자. 출애굽기 4장 22절 보면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그랬습니다. 신명기 14장 1절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의 자녀란. 호세아 11장 1절에도 보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처음 주신 복이 뭡니까?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주셨습니다. 이방인인지 누구든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던 겁니다. 그 다음에 영광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영화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물붓듯이 복을 쏟아부어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나라가 없어 방황하면서도 여러 분야에서 노벨상을 휩쓴 사실을 들어 알 수 있습니다. 굉장한 부자의 나라입니다. 그들이 메시아를 거부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은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영광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께서 특별한 언약을 맺었는데 처음에는 창세기 15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두 번째는 모세와 맺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다윗과 계약을 맺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나온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언약을 주신 거예요. 또 율법을 주셨습니다. 어느 나라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율법을 받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복을 받았습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모든 제사와 성막의 복을 다 받은 백성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특권인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5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또 그들에게는 수많은 약속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수천 가지의 약속이 있어요. 1189장 안에는 어마어마한 약속이 있는데 이 약속을 이스라엘이 받았습니다. 약속의 절정은 뭡니까? 이 약속을 주신 메시아가 직접 이 땅에 오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는 조상의 복을 받았습니다. 뜬금없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여호수아 등 이들이 모두 그들의 조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육신으로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생각해 봐도 그들은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한 겁니다. 아니 우리 가문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복을 그들은 거부했습니다.
이 사실이 사도 바울을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굽니까?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받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지금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런 일은 고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맙니다. 결국 그들은 멀어졌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살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한 영혼을 변화시키고 복음을 제시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축복은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복되고 귀한 일입니다. 우리 여러분의 지인, 그죠? 여러분이 진짜 귀하게 여기시는 분들, 그 사람하고는 관계를 끊을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한 분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내 이름이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지는 한이 있어도 이 친구만은 반드시 예수 믿고 주님의 은혜 속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나에게 고통이 돼야 되고요. 이것이 나에게 기도의 큰 숙제가 돼야 됩니다. 일본에 나가노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목사님에게 한 번은 폐결핵으로 각혈하는 신학생이 찾아옵니다. 집에서는 포기했고 오갈 데 없는 이 사람을, 이 신학생을 나가노 목사님이 같이 살면서 이제 보호해주고, 또 폐결핵을 앓는 사람들 알겠지만 각혈을 하면 그 피를 다 닦아내야 됩니다. 근데 이 목사님을 통해 계속 들은 게 신앙은 사랑이고 사랑은 실천해야 진짜 사랑이다. 이걸 직접 눈으로 보게 됩니다. 살아가면서 그 목사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요. 어차피 죽을 몸인데 나도 이제 목사님처럼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가 전도에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찾아간 곳이 어디 빈민굴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빈민굴을 찾아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각혈했던 자신의 몸이 서서히 좋아지고 건강해지기 시작합니다. 빈민굴 사랑의 전도 사역을 성공적으로 감당하면서 그가 살아가게 되는데, 이 사람이 20세기 일본의 선지자라고 불리는 가가와 도요히코라는 목사입니다. 패전 후 일본 사람들이 중국에 200만 명이나 있었는데요, 그들이 일본으로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장개석 총통의 부인인 믿음 좋은 송미령 여사가 가가와 도요히코 이 목사에게 깊은 감동을 받아 믿음 안에 이 사람도 구원받은 겁니다. 송미령 여사가. 그래서 일본 사람 해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사히 귀국하게 되는데, 무엇보다 연합군이 일본을 한국처럼 분할하고 통치하려고 하는 계획을 장개석 총통이 강력하게 반대해서 당초 계획이 취소되게끔 했습니다. 누구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된 거냐면요, 나가노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이 5년 동안 목회하면서 한 사람도 전도할 수 없을 정도로 미신이 강한 그 지역에서 딱 한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었는데 그 사람이 가가 도요히코입니다. 이 사람이 가서 빈민굴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다가 이 복된 소식을 전해드린 사람이 송미령 여사예요. 결국 이들 때문에 어떻게 해요? 복음이 수많은 영혼을 살립니다. 그 한 사람이 일본의 성자가 돼서 이 한 사람 때문에 일본이 다시 부흥하게 됐던 겁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동족을 사랑해야 됩니다. 동족을 향한 최고의 사랑은 다름이 아니라 전도고요. 전도를 위해서 고통 속에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전도하는 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편 말씀을 쭉 묵상하다 보면 다윗이 고통 중에서 괴로워하는 모습을 여러 차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고통은 자신을 고난에서 건져달라는 고통이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정직한 길을 걸어가면서 느꼈던 그런 고통입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똑같이 안고 있는 바울이 경험하는 고통을 안고 있습니다. 이 고통이 어떤 고통이냐 하면, 나는 구원받아 천국 백성의 삶을 살고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세상에 없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아직도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복음을 접하지 못하고 예수님 만나지 못한 그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을 수 있으리요 고백을 드리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오늘 그리스도인에게 있고요. 바로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바울은 자신의 삶을 고백하면서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한다. 나에게는
이런 고통이 있다. 민족을 향한 그들의 구원을 위한 이런 고통이 있었고, 그것이라고 한다면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고통 이상으로 나에게도 이것은 너무나도 큰 고통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고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 혼자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 절절히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통곡하면서 예수보다 귀한 것 아무것도 없는 것, 분명히 아버지 내가 알고 있는데 알지 못하는 그들 위해서 내가 고통이 있습니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사랑을 실천하는 전도의 자리로 우리가 발걸음을 옮겨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로로 해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정작 그들이 주인공이 되지 못했던 겁니다. 이 안타까운 현실을 직시하면서 바울은 이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금 어느 때보다도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이 이제 오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정도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죄악이 관영한 물로 넘침의 시대가 있었던 것 같이 마지막 때도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죄악이 관영한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고통은 어디 있어야 되냐면요, 구원받지 못한 형제 자매들, 결국 놓을 수 없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고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해 기도했던 고통이 있듯이 우리가 시대 속에서 내 삶의 주변의 지경 속에 나와 관계를 맺고 있지만 가만두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들 위해 안타까움 속에서 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어지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 그들만큼은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통을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고 간구할 때마다 간구하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배소 교회 또는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이런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널 위해 기도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삼선을 했던 대통령, 2차 대전에 주역이 됐던 대통령 루즈벨트 대통령이 계신데 갑자기 전쟁 그 막바지에 서거합니다. 나라가 난리가 났죠. 그래서 누가 이제 그 기간을 하게 되는데 트루먼 아마 대통령이, 부통령이 이제 그 재임 마지막을 이제 채우게 되는데 그 잊혀지지 않는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한 번이라도 기도해 본 적이 있는 사람은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연설에서 멋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간혹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 요청을 할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이 꼭 고백해야 될 말이 있다면, 한 번이라도 기도한 사람이 기도해 본 적이 있다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아주 겸손하지만 그렇지만 기도 없이는 할 수 없다고 하는 분명한 것을 입장을 밝히면서 마지막 자기 사명을 감당했던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면서 기도라는 이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느끼면서 한 번이라도 기도해 본 사람이라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기도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이 기도의 아름다운 지경을 넓혀가면서 이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질 기도 제목이 너무나 많습니다. 기도 부탁을 하면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복음 안에서의 아름다운 삶을 위한 기도, 전도를 위한 끊임없는 사랑의 실천을 가지고 하는 기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